출애굽의 역사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동역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 아주 특별한 동역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했고 모세는 그 땅을 밟지 못했지만 느보산에서 그 백성이 가야 할 땅을 바라보고 마지막 신명기 3편의 유언적 설교를 남기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좀 더 나이가 많지 않을까? 여호수아보다 갈렙은 유다 지파니 갈렙이 모세 다음 이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약속한 그 땅을 밟으면서 경험한 그 감격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45년 전에 이미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실 때 12명의 정탐꾼들은 이미 그 땅을 밟아 보았습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12명의 지도자들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 역사적 사건을 민수기 1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전 그들은 가나안 땅을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명의 정탐꾼들은 좋기는 좋고 아름답기는 아름다운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절망과 좌절 앞에 포기해버립니다.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을 듣지 못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불신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여 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유리 배회하게 합니다. 놀랍게도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자기 스스로 의지적인 결단을 한 그들 책임을 물어서 그들 60여만 명이 다 광야에서 묻혀 죽어갈 때까지 그 기간이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세들, 그 부모와 형제, 그 아버지와 삼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봤던 애굽에서 나온 미성숙한 이세들, 그들은 40년 광야길을 부모들은 불신과 불신앙의 불순종의 심판으로 죽어갔지만 그들은 그 광야길을 가면서 새로운 믿음으로 무장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은 이전에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의 조상과 달랐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은 이미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믿음으로 돌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흔적들을 우리는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5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마쳤습니다. 여호수아 14장 5절은 그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요단 동편 2지파 반, 요단 서편 5년 동안 전쟁으로 9지파 반.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마치고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해발 1000m가 되는 구릉지대, 비옥한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은 45년 전에도 아주 큰 성을 쌓고 아주 장대 같은 그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그 성을 바라보고 움츠릴 정도로, 그런데 여전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그 엄청난 전쟁을 치르면서도 여호수아도 헤브론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에 속한 족장 갈렙이 이제 모세가 분배한 땅을 받아보니 그들의 땅 한복판에 이 헤브론 산악지대가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그 엄청난 여호와의 홀리 전쟁을 치르면서도 아낙 자손들을 내어 쫓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지난 45년 묵묵히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행할 때 갈렙은 말없이 여호사를 돕고, 가나안 전쟁 5년 동안 갈렙은 자기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전쟁에 참여해서 묵묵히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전쟁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갈렙처럼 이전에 모세가 리더십을 행할 때는 여호수아보다도 능가한 어떤 경험과 어떤 권세와, 또 특별히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고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배경도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질서 앞에 묵묵히 2인자가 아니라 있는 듯 없는 듯 여호수아를 섬겨가며 그 전쟁에 다 참여한 갈렙을 숨어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견하곤 합니다. 근데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을 바라보면서 갈렙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갈렙을 괴롭힙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너는 살아서 그 땅을 밟게 될 거다, 네가 밟는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라고 말했는데, 갈렙이 지난 5년 동안 가나안 전쟁 속에 때로는 군사적 숫자가 적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데도 가만히 보니까 전쟁의 승패가 얼마나 환경이 좋으냐, 얼마나 군사들이 많으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긴다는 사실을 갈렙은 5년 가나안 전쟁을 통해 깨달은 거죠. 모두가 다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는 이제 길갈에 자기 본영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갈렙이 85세의 나이니까 아마 유다 지파에 그가 젊을 때 족장이었고 지금도 영육 간에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이겠습니까? 유다 지파의 젊은이들을 이끌고 길갈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아직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여호수아 앞에 요청하고 있는 본문을 함께 읽게 됩니다.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살았던 갈렙, 특별히 민수기 14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쌍했던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약속한 약속을 여호수아는 잊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가서 외칩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당신 또 형제들 알지 않느냐?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약속이, 특별히 하나님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가 또한 유언 같은 마지막 말씀이 신명기 1장 35절 36절에 너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입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모세가 외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를 통해 마지막 이 산지를 정복하리라고 확신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갈렙,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모두가 다 끄려하는 헤브론 산지. 결국 갈렙은 당시에 가나안 전투에 싸울 만한 사람 숫자가 60만이 넘습니다. 12지파.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에 그들의 군사를 좀 빼더라도 다 모이면 50만이 될 수 있는 이상 되는 군대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자기 지파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만, 그 유다 지파에 싸울 만한 젊은이를 데리고 이 갈렙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헤브론 산지에 아낙 자손을 향해 공격하고 그 싸움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할렐루야. 불가능하다고 두려워하고 헤브론의 산지를 공격하기를 포기해버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연합군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약속을 마음에 담고 이미 그들에게 분배한 땅이지만 리더십의 질서를 따라서 여호수아 앞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쳤던 갈렙, 그가 정상을 밟게 된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알지 않느냐. 내 나이 40세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을 돌아보면서 이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한 이전의 45년 전의 기억을 회상시킵니다. 그러나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 앞에 용기 있게 담대함으로 도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다. 근데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45년 전에 갈렙도 헤브론 산지에 기골이 장대한 어마한 성을 쌓고 있는 아낙 자손,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늘 생각할 때 10명이 보았던 그 헤브론의 아낙 자손의 산성과 그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던 아낙 자손과 그 산성은 동일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45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을 바라볼 때 그들이 고백할 때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 지금 우리가 가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을 것이다. 가자.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10명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비전과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 성은 너무 커 보였고 그들은 너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들 앞에 우리의 모습은 메뚜기 같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갈렙의 이야기 속에 여호와께 충성을 다했다,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쫓았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갈렙의 키가 얼마고 갈렙이 싸워서 이긴 자가 어떠며 갈렙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전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갈렙과 하나님 관계 속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갈렙의 믿음을 크로즈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이룬 업적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고 그가 가진 학력, 때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 주변의 사람들의 배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를 들어서 가졌다고 폼 잡는 자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 성읍, 그 안악 자손이 눈에 띄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성읍의 크기나 안악 자손들의 장대함이 전혀 두려움이 될 수 없는 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때로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헤쳐나올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닐까? 주변의 사람들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것 의지해서 안 될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만 다가가도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갈렙이 겸허하게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 때를 이룰 때를 묵묵히 순종의 걸음으로 걸었던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10명의 불신앙의 사람들에 대한 진노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다 그 땅을 차지하리라.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는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을 때때로는 두렵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새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믿음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쫓았던 갈렙처럼 한번 인생의 성부를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 그 확신이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람을 기대고 의지하며 눈치 보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이제 보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도대체 갈렙은 금강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45년 전 40세나 지금 그때 85세는요 지금 100살을 넘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피지컬, 육체적인 어떤 한계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갈렙이 하는 소리겠지. 근데 직접 앞장서서 그 엄청난 안악 자손들을 쳐부수고 그 땅의 전쟁을 마친 것이 갈렙이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건강도 어느 정도 내가 조금 조정하고 내가 조금 치료받고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건 병원 찾으세요. 그리고 약도 잡수시고 관리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심각한 질병 앞에 서본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두 발을 다 들었는데도 두 손을 들었는데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새해에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당신이 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45년 전에 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때 나 젊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내 나이 85세예요. 보세요. 아마 우통을 벗고 근육을 보여줬을지 모르겠지만 말씀해 보니까 당당하게 여호수아 앞에 여호수아 또한 그렇게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5년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늙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40대 그때 젊을 때나 지금 85세 노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이 말씀 속에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여러분 어떻게 갈렙이 늙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갈렙이 힘이 딸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갈렙의 믿음만큼은,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 갈렙의 믿음만큼은 40년 전에 헬기왕성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가나안 땅을 샅샅이 뒤지면서 백성들을 안도하며 옷을 찢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 떠났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때는 젊으니까 그렇게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갈렙이요, 숱한 세월을 다 보내고 85세의 노구를 이끌었는데도 동일한 확신 속에 그 하나님이 바라보는 믿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이 지난 45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을 갈렙은 다시 마음에서 회생하면서 지금 이 산지를 주시면 제가 저들을 내어몰겠습니다.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갈렙의 믿음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월 지나가면서 늙어감이 주름살만 늘었습니까? 흰머리만 늘었나요? 육체의 건강만 혹시라도 조금 힘이 빠졌나요? 그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호도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 같고 도우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진다. 그런데 여호와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한계 앞에 포기하지 마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약속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깨 한번 펴시고, 특별히 7학년 8학년들 제 앞에서 아프고 기도해달라고 하십시오. 고쳐달라고도 하십시오. 그런데 죽겠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오늘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생존하게 하신 분이 내가 관리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고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앞서 간 사람들이 사명 잘 끝났으니까 불러갔겠지만 여러분보다 건강에 안 좋고 여러분보다 환경에 안 좋고 여러분보다도 못나서 갔습니까? 세월이 지날수록요, 존재감에 대한 자기 확신이 믿음의 사명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이 많지 않을 때 종종 부흥회 가면 그래요. 나이 들어서 마냐 잠도 없고 새벽잠 일찍 자니까 교회에서 기도나 해라 그러는데 요즘은 나이 드신 분이 하도 많으니까 그렇게 설교하다가는 눈총 받아요. 근데 여러분을 생존케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주신 건강만큼 감당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할렐루야,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믿음을 함께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정상에 올랐던 갈렙 따라합시다. 나이 따라 살지 않고 비전을 따라 살았다.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데요. 세월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 살고 환경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담대하게 했고 그 믿음이 그를 용기 있게 했고 그 믿음이 그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